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요 잘 극복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하나의 영화 포스터는 그린북이고요, 또 하나는 히든 피겨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린북이나 이 히든 피겨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화의 공통점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그린북이요, 여러분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에 대한 바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 엔터 방송실 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 돈 셜리는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한 박사이기도 하고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 좋은 능력이 있었는데 피아니스트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도 여러 번 초청이 되고 부와 명성을 쌓은 그였지만,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특별히 흑인으로서 태어났던 차별과 고통이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종차별이 만연한 지역, 아주 그 당시에 위험했던 1960년대 남부 지역을 이제 여행을, 이제 피아노를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이탈리아계 백인인 바로 토니 발레론가를 함께 데리고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보드카 한 병을 늘 마실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돈 셜리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제목이 왜 그린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린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방송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그린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그 위에요, 던 니그로, 흑인이죠, 모터리스트, 운전하시는 흑인들을 갈 수 있는, 여행하는 곳만 갈 수 있는 숙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흑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숙소를 표시해 놓은, 숙박을 표시해 놓은 장소가 바로 그린북이라는 바로 그 책이죠. 여러분, 끊임없이요, 여러분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저 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했던 이 돈 셜리가 고통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저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영화는요, 히든 피겨스입니다. 여러분,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요, 여러분 흑인 여성인 3명이 나오죠. 여러분, 나사에요 머큐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한마디로 하면 우주선을 띄우는 프로젝트인데요, 러시아가 우주선을 먼저 띄우니까 이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띄우니,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요 수학에 대한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별히 가운데 역할이 캐서린 존슨인데요, 그분의 실제적인 인물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캐서린 존슨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얼마나 탁월했던지 수학적인 비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1961년도 앨런 셰퍼드가요 미국인 최초로 15분짜리 여러분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오차 없이 계산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존 글렌이요 최초로 지구를 3바퀴 돌 때 그 궤도 비행을 하나씩 다 연구해서 그것을 아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던 여인이 아까 봤던 캐서린 존슨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옆에요 흑인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백인만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800m를 걸어가고 800m를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캐서린 존슨의 고통이요. 그런데 끝내는 그 차별을 넘어서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이 차별이라는 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차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세바시 통해서요 네팔에서 온 수잔 샤키아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팔에서 오니까 이렇게 서빙을 할 때요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아니 냄새가 나요.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하는 어떤 차별입니까?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신 국가, 그리고 종교,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입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은 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혐오스럽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된장녀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밥 한 끼 되는 스타벅스 커피 하나 들고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 그 여자들,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된장녀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보스라치라는 단어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부터는 김치녀라는 거예요. 남자가 돈으로만 보이는 그런 여자들을 표현할 때 비속어로 이런 김치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유명한 웹툰 작가가 여성 혐오적인 그런 그림을 봤어요.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릴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일본의 나카노 노부코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분이 뇌과학자고요. 의학 박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왜 이렇게 차별의 문제가 심각할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 등을 겪었고 외환위기 시기에 이 각자 도생이에요. 혼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편에 서야지만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차별하는 그 무리에 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계세요? 왜 사람들을 차별할까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참된 자기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를 못하는 이런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타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차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많은 차별의 문제들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요.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프로소포 렘푸시아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얼굴을 어떤 사람에게 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는 거냐면 가면을 쓰고 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오늘 말씀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에 따라서 편애하고 차별 대우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성품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떤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매튜 폴의 청교도 조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결될 때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가난한 자들조차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설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서 하나가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라도 벌써 여러 가지가 벌써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그 회장인 바로 클라우드 슈밥이 있는데요.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셔야지 돼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불평등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이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17%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쓰지 않습니까? 13억 명 되는 사람들이 전기를 지금 사용할 수 없대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40억 명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이요, AI, 모바일 무슨 인터넷, 유비쿼터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연결을 한다고요. 근데 어느 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이 점점점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어느 나라는 경제적으로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갈수록 수감자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차별이 심화되고 사회적인 불안이 가속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슈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 중심의 정통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요 다르게 정의하고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의라는 단어예요. 정의요.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정이 있었다고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이 있었는데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 마을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잘 풀어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아멘. 저는 여러분 지금 회당 안에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이런 금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남노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아주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은 뭘 상징할까요? 명예와 존귀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바로 그 옷을 말하고 있어요.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주 좋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루하다는 게 뭐냐면 불결하다는 거예요. 남루하고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건 구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향해서 눈여겨봤던 사람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높은 관직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앉는 의자 몇 개,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조금 앉는 의자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먼 발치에 바닥에 그냥 앉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한 것이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아니 그냥 먼 발치에 앉아야지 된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에게는 먼 발치에 앉으라고 그러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장로님들이 앉는 그 자리에, 그것도 그 장로님쯤 되면은요 헌신과 희생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요 앉으라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더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그 시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말했지만 야고보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차별하느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 뭘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차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구별한다는 게 뭡니까? 내 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사람들을 밀어댑니다.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니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가 잘 보고 있는 게 왜 구별할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판단하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의미를 쭉 보니까 특별한 의미의 재판관을 말해요.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늘 위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판단자는요, 심판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내가 판단을 해버리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마음에 유익이 되는 사람만 모으네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나요?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인데 이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만일 마음이 안 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빼버리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기준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이것이 잘 안 됐으니까 만일 빼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판단자에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가난한 자를 쉽게 우리가 정죄하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판단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칭찬하고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왜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너 저 발치에 가서 앉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더 멋지고 그분이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어떤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요,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반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평민이든지 서민이든지 천민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마펫이 있습니다. 그가 학교를 세우고요, 천민들도 학교에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백정의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치료하는 의사에게요, 이 백정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박 씨가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아들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바로 1907년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인 바로 박서양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차별을 해서 저 아들을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의 외과 의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진의 아래쪽에는 우리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 국내 선교 농어촌 봉사로 가서 봉사했던 지역이죠. 여러분, 저곳에 보면 기역자로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앉죠. 근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 여성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여성들도 인권이 신장되는 좋은 출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결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조독삼이라는 지주 때문이었잖아요. 조독삼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마부이자 여러분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조독삼이라는 그 주인하고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지 않아요? 누가 먼저 됐을까요? 지주인 조독삼이요? 아니요. 머슴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 조독삼 씨가요, 최의덕, 그 당시 데이트라는 선교사인데요, 그 의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좀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감당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독삼 나중에 또 장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독삼 성도님이요.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자기 교회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른쪽에 한 사진, 오른쪽에 보면은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최초의 목사인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뭘까요? 머슴이었다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이거 가지고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차별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볼프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서요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요 왜 배제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제는 자신 안에 있는 낯설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배제가 왜 생겼다고요? 자기의 마음이 낯설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타자를 박해하는 거래요. 문명 안에 야만성이며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이고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낯설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낼 때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음을 가지고 남을 배제하는 건 야만성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임하고 대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그냥 겉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드러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여요? 내 마음속에 낯설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원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또한 누구도요,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또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말씀 13절까지 좀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뭘로 표현이 돼요? 국률이라는 마음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국률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라함이잖아요. 이게 자궁이라고요. 엄마가 아이들을 10개월 동안 태 속에서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대했던 그 부자요. 그 부자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법정으로 끌고 가고요. 쉽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쉽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충분히 경험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남을 사랑한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더 테레사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휴, 나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요, 저는요 나병 환자를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이라면 200만 달러를 저에게 줘도요, 저는 지금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 이름 자체로 분리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까요? 남들 다 차별할 때 회사 속에서도요, 직장 세계 속에서도요, 공동체 속에서도요, 여러분 누군가 다 차별할 때요, 폴틸리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요, 그것을 품어내셔야지 돼요. 품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라서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보셔요. 어제 이제 3단계 리더반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쭉 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의 아픈 사람의 위치가 아니면, 자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제가 크게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집사님도 여러 공동체 안에 같이, 좋은 공동체 안에 끼고 싶죠. 같이 어울리고 싶죠. 그런데 남들처럼 갖고 있는 게 어떤 모양이 없으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책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 책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로 레스토랑 처치, 음식점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팩토리 처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음식점은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음식점 가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돈을 지불하고 편안하게 내가 봉사할 것 없이 그냥 대접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팩토리 처치는 어떨까요? 그 속에서는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와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살아가는 이 팩토리 처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팩토리 처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생명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이 팩토리 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